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1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아멘. 오늘은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돌이 있어서 그 위에 흙이 그 위에 얇게 입혀져 있는 그런 상태의 밭을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적으로 깊이가 얕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리고 16절에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쉽게 싹이 나오긴 했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리는 이런 경우에 비유를 했습니다. 초목은 풀이나 나무나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보면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첫째는 뿌리를 감싸죠. 뿌리에서 흙이 떨어지면 나무가 살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가지를 잘라주고 잎을 따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에 뿌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목일을 보면은 4월 5일이지만 사실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후에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 훨씬 생존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잘 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잎사귀가 있으면 잎사귀에 이 뿌리가 많은 힘을 뺏겨요. 그래서 잎이 없을 때에 오히려 뿌리의 착상이 더 좋은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나무의 건강 또 수명에도 관련이 있어요. 같은 침엽수라 할지라도 잣나무와 소나무는 전혀 달라요. 잣나무는 뿌리가 소나무처럼 굵게 널리 퍼지질 않아요. 그래서 폭설이 오거나 또는 태풍이 불거나 할 때 잣나무는 쉽게 뿌리째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소나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농작물도 뿌리가 잘 내리면 수확이 잘 돼요. 뿌리가 잘 내리지 않으면 수확이 안 됩니다. 이걸 마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깊이가 얕은 마음, 토양이 얇은 것처럼 깊이가 얕은 그런 마음을 얘기한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깊이가 얕은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 이걸 설명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이가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병이 유행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큰 재난을 당한다든지 어떤 경우가 다가올지라도 신앙이 변하지 않고 또 대인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외부적인 도전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깊이 있는 마음은 신앙이 불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힘든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죠. 그래서 욥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돼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깊이 있는 사람은 쉽사리 관계가 틀어지진 않아요. 깊이가 없는 사람은 좋을 때는 목숨을 내놓을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단절하죠.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이 안정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죠.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저는 그게 좋은 구호라고 생각해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이고, 한 번 부부이면 영원한 부부이고, 한 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우들이 되었으면 영원한 교우죠. 사소한 이해관계나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손상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깊이가 얕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돌밭을 가리켜서 impulsive heart라고 했습니다. 충동적인 마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반응도 빠른데, 예를 들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낙심도 빠르게 하고 실망도 빨리 하고 포기도 빠르게 해요. 이 충동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감성에 좌우됩니다. 과거의 세대가 이성의 세대였다고 하면 현재의 세대는 감성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활자를 읽는 대신에 영상을 보고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이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불변하는 가치보다는 새롭게 변하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 정치적인 구호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구호가 혁신이라는 것이죠.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새롭게 뒤집어 엎어 보겠다. 그런데 이 변화나 혁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소중한 가치들을 쉽게 포기하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충동적인 마음은 도덕성과는 거리가 멀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호, 느낌대로 살아라, 네 감정에 충실해라, 이성은 중요하지 않다, 도덕이나 윤리는 행복을 얽어매는 올무가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오직 감정에 민감하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는 감정을 되신 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어요. 특히 동양 사람들이 그렇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죠. 어떤 면에서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감추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내 느낌을 존중해라, 내 느낌을 따라 행동해라.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죠? 범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내 느낌대로 사는데요. 내 느낌대로 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줘요. 감정은 환경에 따라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천국 같았는데 다음 순간에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어제는 천국, 오늘은 지옥. 1시간 전에 천국, 1시간 후엔 지옥. 예, 아주 불안정한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삶의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깊이가 있는 마음이 되라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심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형태나 골격 혹은 틀을 가리켜요. 이걸 또 흔히 마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사마크, 여기 견고하다는 뜻인데요. 기대고 눕는, 그래서 어떤 안정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성, 그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는 steadfast of mind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그런 마음을 가진, 외부적인 어떤 변화나 또는 고난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에 크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자, 감성적인 사람의 최대 약점이 뭐죠? 시련에 약한 거예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시련이 다가오면 즉시 넘어져요.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6절 17절에 즉시 곧,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유투스라는 단어인데 또 여기 잠깐이라는 단어도 첨가되고 있죠. 즉시 곧 잠깐, 이런 표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기뻐하면서 받았어요. 당장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이 될 거야. 마음도 평안하고 집안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근데 막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갈등이 일어나요. 가장 먼저 종교 갈등부터 일어나죠. 본문에 보면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환난 박해는요, 내가 신앙을 바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종교를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는 종교를 선택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새로운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돼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승진의 지장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거래처가 바뀌어지고요. 연예인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친구나 가족들도 멀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기 전과 믿은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세상 만사가 다 좋아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의 말을 해요. 당신 정말 예수쟁이 됐어? 정말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가 밥 먹여주나? 온갖, 요즘 같은 때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에 단 한 글자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예수 믿는 거 비난하고. 비록 예수님 당시와 같은 박해가 없다 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뭐 어디 유흥업소나 음식점에서 환자가 나온 것 크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대대적으로 떠들죠.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자, 온라인 예배를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예배가 뭔가,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어떤 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장 큰 변화가 오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 개념 바뀔지도 몰라요. 예배 생활에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공동체적인 신앙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에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언택트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때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봉사나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쇼핑하는 신앙생활,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쇼핑하는 신앙생활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교회 쇼핑, 예배 쇼핑, 설교 쇼핑 그러지 않아도요. 저는 우리 정륜교회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얼마나 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 보니까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질비하게 나와요.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듣죠. 듣기 좋은 얘기 어디 나오나. 저는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가치라든지 또는 소중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전혀 뜻하지 않은 상업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다. 아무튼 어떤 변화가 올지라도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 자신 한번 보세요.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닌가? 좋은 일에 충동적인 건 괜찮죠. 갑자기 봉사활동하고 싶어서 자원을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충동 구매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물건은 생기니까. 예. 근데 충동적으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곤란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인다든지, 갑자기 도박장에 가고 싶다든지, 갑자기 남의 물건이 갖고 싶다든지, 갑자기 싸우고 싶다든지, 요즘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번역을 하는데 실상은 최악의 충동적인 행동이에요. 최악의 충동적인 행동이다. 충동적으로 삶을 포기한다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는 거죠. 또 그것처럼 이기적인 선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죄악이고 사람들 앞에도 죄죠. 책임 회피예요. 우리가 감성에 의존하게 되면 충동적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어떤 트렌드에 동조하면서 그때그때 삶의 모습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라는 게 없죠. 상황의 변화가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마저 그렇게 충동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너무 쉽게 들어왔다가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돌밭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토양을 깊이 있게 하라. 타이틀을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사실 씨 뿌리는 비유가 불신자들에게 한 교훈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역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혹은 5년, 10년, 몇십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토양이 여전히 돌밭 같은 얇은 토양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살고 쉽게 낙심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깊이 있는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감성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돼요. 동양 사상에 사단 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 속에 4가지 선한 성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인이라고 합니다. 어지진자를 써서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 그걸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르리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도래자. 그리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시비지심이라고 했는데 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의예지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희로애락, 애오욕 혹은 희로애구, 애오욕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희는 기쁨, 로는 분노, 애는 슬픔, 락은 즐거움, 그리고 또 다른 애는 사랑, 그리고 오라고 하는 건 미움, 마지막에 욕망. 그런데 이 칠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로 감정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리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또 7가지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2가지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 이원론이라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건 이제 동양 철학의 어떤 논리적인 주장이긴 한데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삶이 감정적인 요소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감정적인 요소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인 소욕은 대부분이 육체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망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상습 범죄자들을 보면은 의지가 약합니다. 충동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성과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성욕은 있죠. 그렇다고 다 성범죄자가 되진 않아요. 누구나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누구나 남의 돈을 사기치지는 않습니다. 이성이 작동하고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감성적인 사람인가 혹은 이성에 의존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옛날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노래를 목소리라고 하는 그 수단에 의존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감정이라든지 모든 것. 근데 요즘 가수들은 춤을 춰야 돼. 몸을 움직이고 흔들어야 돼요. 글쎄, 요즘 말하는 꼰대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몸을 그렇게 연하게 흔들면서 언제 생각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 내 생각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생각보다는 시각이 좌우하는 요즘 문화적인 흐름이 그래요. 외형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그 트렌드에 동조해 가면서 사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은 하지만 용서하고 관용하는 게 없어요. 희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감성만 있고 이성적 판단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틀을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이성적인 것으로 옮겨가야 돼요. 상업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감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상품 광고를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의 감성을 최대한 자극해요.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성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깊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감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한 감성이 되어야 돼요.
자, 모든 감각이라고 하는 감성이 대개는 대인관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성이 사람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감성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감성, 성령의 감동,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동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 뜨거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시기가 어느 시대든지 공통점은 그 시대 사람들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마음조차도 타락했다는 거죠. 올바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여론이라고 하는 게요, 정치를 좌우하긴 하지만 여론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온 시대가 썩어 빠져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가 걸려 넘어지기를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었더니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에게서 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나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감성이 아니라 성령의 감성을 가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의 말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민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깊이 있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내린 마음이 되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불변하는 제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무한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무한대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인생에 닻을 내렸어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에 푹 빠졌습니다. 오직 이런 마음의 토대 위에 모든 내 삶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 미움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뭐 그것 때문에 잠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을 결코 크게 좌우한다든지 넘어지게 하진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내게 어떤 고난이나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보니까 인생사에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문제 당한 사람의 첫 번째 제 질문은 죽고 사는 문제요? 아니요. 그럼 신경 꺼.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지옥 가는 문제 심각하죠. 죽고 사는 문제 심각하죠.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사랑받고 있고 받았다는 것,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어떤 거든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철학이 과연 공인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뜻밖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새 번역을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휘어잡아 버리네. 그거 하나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변하게 하고 어떤 난관도 이해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어떤 처세술이나 세상적인 논리도 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외에 크게 참작할 만한 것은 없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은 새로운 인간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의 마음의 모든 토대가 거기에 세워진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마음이 되십시오. 홍수가 나고 깎여나가도 여전히 두터운 땅, 깊은 땅,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깊은 흙이 되셔야 됩니다. 크고 깊은 강은 고요히 흐릅니다. 얕은 시냇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갑니다. 요즘에 보면은 마음에 깊이가 있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완전히 냄비들입니다. 정치인이든지 학자든지 유명인이든지 요란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남의 앞에 나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나서질 않죠. 근데 요즘에는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서서 앞잡이가 되겠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쉽게 싹이 나는 사람인데 쉽게 시들어버린 사람이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죠. 깊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 감성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보다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좁은 아량보다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뿌리박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밭과 같은 옅은 마음을 심지가 깊은 뿌리 내릴 수 있는 깊은 토양으로 내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